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영적 상태, 치유받은 사람이 제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자라는 단어에다가 영적 상태 치유된 자라고 이렇게 대입해서 성경을 읽으면은 그 의미가 조금 더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먼저 보면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 그런데 내 제자가 되려거든 이 단어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라야 이 말씀에서 하는 말씀대로 내가 하고자 할 것 아닙니까? 맞죠? 나 제자 별로 안 되고 싶은데요. 이러면 이 말씀이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가 되려거든 이 말을요. 내 영적 상태 치유받으려면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 치유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영적 상태 치유 받으려거든. 그렇죠? 영적 상태를 치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제 본론에 계속 나올 건데 이 영적 상태가 도대체 어떻길래 영적 상태를 치유받아야 되냐 이거죠.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의 영적 상태는 도대체 어떻길래 말이죠. 그 영적 상태 치유받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미워하고 네 처자를 미워하고 처자는 부인과 자녀죠. 부인과 자녀를 미워하고 네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더욱이 네 자신의 네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서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위해서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지 간에 이렇게 안 되면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영적 상태 하나 바꾸는 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렇죠? 영적 상태 그럼 안 바꾸면 어떻게 되는 것이길래 이 세상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아닙니까?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자녀고 내 목숨같이 소중한 것들이잖아요. 다 부모, 부인, 자녀, 형제, 자매, 가족이란 말이죠. 피부치들이란 말이죠. 거기다가 네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서 미워해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없다면 이 말이 참 맞지 않는 말이죠. 사탄이 살아서요 이 영적 상태를 붙잡고 우리를 계속 저주와 재앙 가운데로 지옥 가운데로 끌고 가려는 이 사탄이 없다면요. 근데 영적 상태 치유받는데 왜 이걸 미워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탄이 살아서 이런 걸로 가지고 영적 상태를 치유받지 못하도록 계속 끌고 가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죽기를 두려워해서 일평생 종로를 시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요. 그러니까 죽음같이 내 목숨같이 소중한 것들을 이용해서 복음보다 위에다가 딱 놓는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간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태어나서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 가치보다 더 밑에다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영적 상태 하나 바뀌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도록, 영원한 천국으로 가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세계복음만 못하도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게 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 조금만 건드려 보세요.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내 부모를 욕해? 내 자존심을 건드려? 내 자녀를 지금 뭐라 그래? 교회에서 지금 내 자녀를 막 왕따시키고 홀대해? 그랬을 때 진짜 막 거의 막 힘들죠. 뭔가 계속 나를 비교하고 막 이러면. 자녀를 막 힘들게 하고 이러면요. 근데 진짜 영적 상태 치유된 사람은 어떨까요? 영적 상태가 치유됐다는 건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가 좀 뭐 교회에서 조금 교회 친구들과 지내는데 좀 왕따를 당하고 뭐 교회 분위기가 내 자녀를 좀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래도 저 자녀가 저걸 통해서 복음 하나를 깨달을 수 있다면 저것은 지금 축복의 시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영적 상태 치유 안 된 사람은요. 어이씨 저것들이 지금 내 자녀를 지금 저렇게 만들어?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목사가 뭐 당신밖에 없어? 이러면서 이제 딱 떠나가게 되는 거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게 영적 상태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로지 육인 상태에서는 그렇게밖에, 복음의 참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딱 그렇게,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자녀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내 자녀가 교회 다니면서 원하는 거 이루고,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성공 이루고, 이걸 바라는 사람은 그런 거에 완전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진짜 영적 상태 치유된 사람은요. 저걸 통해서 진짜 인간의 죄성을, 저것이 인간의 죄인이구나. 교회도 또 내 자녀도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내 자녀가 저걸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다면. 그리고 복음 없는 자들을 자기를 보고 복음 없는 상대를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전도자가 될 거다. 이렇게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단은요. 딱 이거 진짜 중요한 이런 거 가지고 우리를 계속 복음을 못 깨닫도록 복음 속으로 못 가도록 속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네 죄값 치르라는 거죠. 십자가는 반역죄를 처형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너 죽고 나를 따라야 돼. 네 자아, 네가 원하는 거, 네 주장, 네 생각, 네 마음에 원하는 그거 주장하고서는 절대로 내 제자가 될 수가 없어. 나랑 안 맞아. 나는 세계복음만이야 오직. 하나님은 오직 구원이야. 오직 생명을 살리는 데만 마음이 있어. 근데 너는 그거는 마음이 없고 네 죄가 어떤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네 걸 계속 주장하고 있어. 네게 얼마나 마귀의 것인지 지금 모른다는 거죠. 죄값입니다, 여러분.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내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셨잖아요. 그러니 나는 죽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망대를 짓는 자가 이 망대를 세워서 더 이득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계산해보고 망대 세우지 않겠냐. 뭐 이득도 안 남는데 망대 왜 세우겠냐 이거죠. 손이 계산해보라는 거죠.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 얘기가 나옵니다. 임금이 전쟁을 치르는데 내가 지금 1만 명밖에 안 돼. 근데 상대 임금은 2만 명이야. 군대가. 근데 내 1만 명으로 2만 명을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일단 수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작전과 또 뭐 군사력과
군 기강과 한 명 한 명에 대한 군사력과 또 지형 지물과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을 다 따져 봤을 때 만 명이지만 2만 명을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계산해보고 만약에 질 것 같으면 먼저 가서 화친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이 영적 상태 하나 바꾸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미워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미워하고 이거 다시 말하면 버리고 내 목숨까지도 걸고 내 영적 상태 하나 치유받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면 나를 따라와 이겁니다, 여러분. 계산하셔야 돼요. 묵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1만 명 가진 임금이 2만 명 가진 임금과 싸운다는 말을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2만 명 가진 적군, 다시 말하면 조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임금이 지금 더 많이 가졌다 이 말이에요. 나는 1만 명 가진 것 같고 세상 임금은 2만 명 가진 2배예요, 2배. 2배와의 싸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숫자적인 걸로. 근데 그렇게 싸워서 싸우는 게 가치가 있고 또 이길 수 있겠냐 이거죠. 이길 수 있겠다 생각되면 싸운다 이겁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의 전쟁 영화로 나왔던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있죠. 고구려 시대 때 그 고구려를 쳐들어오는 그 중국 쪽에, 지금 옛날에는 당나라였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위세가 등등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우리 고구려까지 막 먹으려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길목에 안시성이 있는 거예요. 작은 성입니다. 근데 숫자가 거의 10배가 넘어요. 중국 그 나라가 쳐들어오는 나라가 50만 명이라면 이 나라는 지금 5만 명도 채 안 돼요. 5만 명이 뭡니까? 10,000명도 채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싸우는 데 있어서 당연히 싸우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도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한 열흘간의 시간만 벌면 돼, 지금 열흘간. 근데 그 열흘을 견딜 수 있냐, 못 견디냐.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싸우면 안 된다.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양만춘이라는 그 안시성 성주가 그럽니다. 니는 꼭 이길 때만 싸우나 이러면서. 죽어도 싸워야 될 때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죠. 죽어도 싸워야 될 때가 있는 거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상태 하나가 바뀌는 데 있어서 내가 진짜 이 모든 걸 걸고 싸울 가치가 있냐 이거죠. 이 영적 상태 하나가 도대체 뭐길래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상태 하나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저 영적 상태가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거의 모든 말씀의 결론인데요.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네 영적 상태를 치유받을 수 없다. 왜요? 그 영적 상태 하나를 쥐고 있는 게 사단이잖아요. 그 영적 상태 하나 바뀌지 않는 게 제자가 못 되는 거잖아요. 제자 되고 싶어도. 그래서 이런 문제 오면은 언제든지 복음을 버릴 수 있는 상태잖아요. 그 모든 소유 중에 가장 큰 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네 모든 소유 중에 이게 가장 큰 거란 말이에요. 생명보다 더 큰 게 없죠. 가족보다 더 큰 게 없죠. 부모, 자녀, 부인, 형제, 자매.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없잖아요.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진짜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뀌는 거 맞습니까?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영적 상태 바뀌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버려야 내 제자가 된다. 다시 말하면 영적 상태 치유된다. 이렇게 말하면 딱 맞아요. 도대체 이 치유받아야 될 영적 상태가 도대체 뭐길래?
맞죠?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버리라고 합니까? 이거 버리면 난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여러분 목숨을 버리는데 여러분 여러분 목숨보다 가치 있는 게 있어요, 도대체? 그렇잖아요. 여러분 없어지면 뭐 가치가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죽는데, 여러분이 죽어 없어지는데,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거보다도 소중한 게 있냐 말이에요. 그게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이 영적 상태 하나 치유되면 죽어도 천국이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그거 맞습니까? 내가 죽어도 괜찮을 그 예수 맞습니까?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믿는 게 더 이득이 맞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정말 안 맞는 말이죠. 영적 세계가 없다면 아주 안 맞는 말이에요. 불신자들에게는 절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 말은. 따라오는 무리들에게는 절대 안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기적을 보면서 따라오니까 거기다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진짜 영적 눈이 열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게 120명이에요. 그 120명이 아직 영적 눈이 다 안 열렸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영적 눈이 완전 열려졌을 때는 언제입니까? 마가 다락방에 성령 임하고 나서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다 안 보이는데 따라갑니다. 다 안 보이는데 맞다라고 인정되고 눈이 열릴 때까지 가는 거예요. 눈이 안 열려도 가는 거예요. 왜? 나도 몰라. 하나님이 선택했어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죽어도 예수님이 더 소중한 것 같아. 그렇게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내 영적 눈 아직 진짜 너무 어둡거든요. 진짜 막 많은 사람 살려주고 싶고 우리 부모님도 진짜 영적 눈 열어주고 싶고 내가 아는 만큼이라도 이분들이 알면 지금 저런 정도의 고통을 안 당할 건데 내 형제 자매들 나보다 다 고생했고 내가 맨날 괴롭혔던 그 형제 자매들 진짜 이 영적 눈 열어주고 싶은데 내가 말하면 자꾸 반감이 생기고 다툼이 되고 이런 나의 영적 상태거든요. 근데도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왜요?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제자들의 눈이 열린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안 바뀝니다. 그게. 영적 상태가 그때도 안 열립니다. 여러분. 안 바뀝니다. 사도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몇 번을 만났는데도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 찾아갑니다. 그랬는데도 1장 8절까지 말씀을 받았는데도 우리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또 모입니다. 목숨 걸고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입니다. 380명은 도망갑니다. 그 120명의 눈이 열리는 시간표. 마가다락방의 시간표죠. 그 영적 눈 바뀐 그 제자들. 영적 상태 바뀐 그 12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이 제자, 정말 너 제자냐? 제자 되고 싶냐? 정말 그러려면 이거 다 버리고 따라와야 되는데 진짜 그러고 싶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서서 깊은 묵상 속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대체 영적 상태가 뭡니까, 여러분? 도대체 영적 상태가 뭐길래 목숨까지 버리라 그럽니까? 도대체 이 세상은 돈 벌고 잠시 잠깐이지만 살아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려고 그냥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나라가 나라를 죽이고 그런 세상에서 지금 웬 목숨을 버리라 그럽니까 도대체?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다른 사람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에서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그래도 상관없게 막 살아야 되는 그런 전쟁 같은 이 세상에서 뭔 영적 상태 하나 바꾸라고 죽으라 그럽니까? 죽음을 걸고 따라오라 그럽니까, 여러분? 도대체 인간의 영적인 상태는 뭘래? 인간의 원래 영적 상태는 어땠길래? 원래 영적 상태. 원래 인간의 영적 상태는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상태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모든 것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형상.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 말씀이 2장 7절에 나옵니다. 흙인 우리 인간들에게, 흙으로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영적인 존재는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 삶 자체가 그냥 행복하고 기뻐요. 모든 것이 그냥 다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행복 자체.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랑 속에서 다 정복돼요. 근데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타락해버린 거죠. 즐거울 락. 잃었다는 말 아닙니까? 신라곤. 타락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인간에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만 함께만 하면 되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끊어져 버렸어요. 모든 문제 다 왔어요.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죽음 문제 다 왔어요. 저주, 재앙 다 들어왔어요. 그거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죄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참된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오늘 찬양 부르는데 찬양 가사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의 그 어떤 영광보다도 가장 존귀하고 그 영광이면 모든 것 가능한 그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더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더니,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죄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스스로 죄를 지었으면요, 스스로 안 지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스스로 지은 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마귀가 죄를 갖다 인간에게 심어버렸어요. 사탄이 그 죄를 완전 심어버렸어요. 그리고 완전 장악해버렸어요. 이것이 인간의 모든 문제입니다. 절대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모든 저주와 재앙의 시작이에요. 한마디로 죽음의 상태예요. 사망의 상태. 그래서 사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인간이에요. 사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 끝은 완전 심판과 지옥이에요.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재앙이에요. 불지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완전 마귀한테 장악돼 버렸어요. 귀신이 온 세상의 문화를 만들고 악령이 그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 귀신, 악령에게 완전 장악돼 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이라 말씀하셨어요. 세상 임금 마귀.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착을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 영적 세계를 완전 장악했고요. 육신 세계를 장악했고요.
인간을 완전 장악했어요. 아시겠어요? 영적인 세계를 완전 장악했고, 육신 세계를 이 세상을 완전 장악했고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인간을 완전 장악했다니까요. 그게 마귀, 귀신, 악령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그냥 어쩔 수 없이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마귀 자녀예요. 이 상태에서는 절대 안 행복해요. 이게 모든 문제예요. 이 신분이 모든 문제예요. 여기에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잠시 행복한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하구나. 영원한 것이 안 보이는 상태예요. 근데 불신자들이 그런 건 당연한데 성도들이 그러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 상태로 자기 자신을 보고 세상을 쳐다보니까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나보다 더 행복한 걸 많이 가지고 있거든.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거든. 나보다 뭔가 잘 사는 것 같거든.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같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정신문제 이미 와 있고 계속 와요. 육신의 삶이 당연히 그렇게 이걸 해결하기 위한 삶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미래 불안해요. 두려워요. 한마디로 내세가 믿음이 없어요. 지옥으로 갈 거예요. 영원한 지옥을 영혼은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평화를 이미 잃어버렸어요. 후대가 그대로 되면 돼요. 이 영적 상태,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 이게 변화받지 못한 상태에서의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영적 상태는 치유받아야 돼요. 이 영적 상태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육신 문제 해결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잖아요, 지금까지.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육신적인 문제 외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그 신분의 상태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하나님의 이 구원은 육신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육신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정신적인 문제, 정신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장악된 이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거는 그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만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하려고 오셨는데 모든 인간은 이거에 대한 눈이 완전 닫혀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너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한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실 수 있는 저분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는 저분이 왜 저렇게 끔찍하고 처참하게 비참하게 팬티도 못 입고 저 가장 죄인을 죽이는 저곳에서 죽으시는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 생각했어요. 100%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도 그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바로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쳐다보는데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이 영적 문제 해결은요,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 해결되는 절체절명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사단의 권세 깨뜨려야 해결되는 문제예요. 본인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외아들의 죽음, 독생자의 죽음, 이 죽음 아니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 문제 해결받는다 이거요?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은 모든 걸 다 걸어야지 이기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걸어야 이길까 말까예요. 모든 걸 다 걸었던 주의 종들이 모든 걸 다 걸은 그게 자기 의가 돼가지고 막 타락해요. 사실 다 건 게 아니죠. 동기를 가지고 건 거죠. 다 건 건 맞아. 다 건 것처럼 보여. 근데 동기를 가지고 걸었어. 뭔 동기? 교회 부흥. 교회 부흥이 곧 내 자존심 세우고 내 물질적인 풍요 이런 것들.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무너져요. 한마디로 말해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지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죽음의 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누군가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인간으로서는 대신 죽어줘도 그 죽음은 효과가 없어요. 왜?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값으로 그냥 죽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 죽어주셔야 되는데 죄가 없는 인간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입으셔서 본인이 그 피를 흘려 본인이 제물이 되셔서 본인이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인 거예요. 성육신은 우리를 완전한 과학인 거예요. 이거는 과학. 영적인 과학이에요. 이렇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공생애가 포함되어 있어요.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시작하시는 거예요. 설명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하는 이 일을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십니까? 인간의 죄값을 대신하는 그 속죄의 자리, 속죄의 그 역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인간의 죄를 씻는 인간의 그 영적 상태를 잡고 있는 사단의 이 죄의 원흉, 불순종, 불신앙의 원흉인 사단의 권세를 다 이기는 그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지옥 가운데 있는 인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증으로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포함된 것이 바로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이것을 통과한 사람이 감람산으로 가는 겁니다. 감람산에 500명이 모였어요. 500명. 그래서 40일간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체로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분께서 40일간 제자들에게 이 모든 영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지만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션을 딱 주시는 겁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걸 그 이유가 왜 그 이유 외에는 없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학원 강사가 되든 뭐 피아노 강사가 되든 영어 강사가 되든 수학 강사가 되든 뭐 목사가 되든 뭐 주부가 되든 뭐 국회의원이 되든 뭐 장사꾼이 되든 사업가가 되든 뭐 어떤 일을 하든 세계복음화. 그것이 우리 인생에 남은 이유라는 거죠. 자, 여기에 500명이 모였어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은 120명. 380명이 도망갔어요. 380명이 되돌아갔어요.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아, 우리 딸 내일 지금 시험 치러야 되는데. 내일 지금 수능인데 지금까지 지금 고생한 게 얼마인데 이 시험만 치르고 가도 되지 않겠나?
지금 내 아픈 저 부인, 지금 내 아픈 부인을 지금 내가 좀 치료해주고 내가 지금, 그러고 가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유가 되는 사람들은 되도록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가 안 되는 사람, 그런 이유가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진짜 부인 사람.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지금 한 달만 더 하면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부인이 오늘 내일 죽어가는데 일본 선교를 가서 메시지를 마치 그런 일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있는 그 사람. 자녀가 매일 밤 간질을 하는데 한국에 와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마가 다락방에 간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내 자녀가 지금 간질을 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내가 어딜 가? 아유, 한국 중동 예방 사명자 대회 있어도 다 내년에 가면 되지.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서 떠났어요. 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최고의 계획, 모든 소원이 성취되는 그 자리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는 자리예요. 인간의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 성취예요. 성령으로 인간 속에 함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붙잡은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소원이 성취되는 이 현장이에요. 이게 영적 상태 치유예요. 영적 상태 치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인 사람.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되고 그분이 내게 역사하면 되는 인생이다. 그것이 모든 가치인 사람. (3번이면서) 결론입니다. 변화된 사람, 영적 상태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제자죠. 자, 영적 상태의 변화. 영적 상태의 변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영적 눈. 한마디로 사탄이 보이고 하나님이 실제로 보이는 것처럼 믿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안 보이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 들을 땐 맞는 것 같아. 목사님이 말할 땐 맞아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 딱 돌아가고 내 현장과 내 직업 현장이 딱 돌아가는 순간 없어. 하나님 없고 사탄 없어. 그러니까 집중이 안 돼. 영적인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세상 그 모든 문화에 내가 쏙 빠져가지고 거기서 막 아웅다웅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거기서 희노애락, 거기서 슬퍼하고, 거기서 아파하고, 그러다가 또 예배 시간 있으니까 와서 들으면 또 정신이 살짝 차려졌다가 또 돌아가면 그대로고. 그게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일인데요. 근데 진짜 영적 상태가 변화된 사람은요, 그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이 진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내가 해야 될 건 기도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24시간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라 그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보이니까. 영적 상태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게. 그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여러분. 내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게 진짜 다 버리면 내가 거지가 되겠습니까? 외톨이나 고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도 가지고 하나님만 가진 사람이 하나님도 가진 사람보다 결코 더 적게 가진 것이 아니다. 말을 막 꼬아놨는데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 가진 사람이
모든 것 다 최고 좋은 거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내 소유, 육신적인 모든 소유가 하나님보다 더 큽니까 작습니까?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모든 소유를 하나하나 열거해 보면요, 이게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해. 내 모든 소유라 그러면 뭐 뭉뚱그려서 내 모든 소유라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네 자녀 버려. 네 자녀를 미워해. 네 부인을 미워해. 네 부모를 미워해. 라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이고 그거 어떻게 해 이렇게 돼. 아이고 그 힘들어서 난 못해 이렇게. 그게 영적 눈이 안 바뀐 사람이라는 특징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 또한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놓아주는 그때 가장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되는 거고 가장 자녀를 돕는 거고 가장 부모를 부모로 섬기는 거고 가장 형제를 형제로 돕는 거라면요. 그렇게 진짜 보인다면요. 버릴 수 있는 거죠. 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살리는 거라고 보인다면요. 내가 내 자녀를 꼭 쥐고 내가 내 부모를 꼭 쥐고 내가 내 부인을 꼭 쥐고 내가 좀 형제들을 살리려고 내가 잔소리하면은 내가 뭔가 해주면 뭔가 될 것 같다라는 그 눈에서는 절대 버릴 수 없죠. 근데 내가 꽉 쥐고 내가 뭔가 해주면 되고 내가 뭔가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 그 자녀가 내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와 관계가 멀어지고 영적 상태가 계속 불신앙으로 가고 그러는 게 진짜 보인다면 버리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죠. 내가 내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는 게 진짜로 내가 내 자신이 되는 거라면 창세기 3장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회복되는 거라면요. 버리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죠. 그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 제자들이 그 박사아기가 버리는 게 진짜 모든 것이었다면 버릴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박사아기를 버리는 게 더 큰 하나님의 박사아기를 받는 거다라는 게 보이니까 버린 게 아니에요. 결단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소유물과 자기의 모든 과거의 그 배경을 버린 게 아니에요. 결단한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거라니까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데 결단이 필요합니까? 우린 지금까지 뭐 결단해야 되나, 결단해라 막 이러고는 진짜 하나님께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볼 땐 그런 말 쓰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데, 가장 좋은 보석을 선택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꼭 결단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이제요,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기가 답을 얻고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없고 치유해 줄 수 있어요. 뭘 치유해 주는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답이 뭔지가 보이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뭐를 살려줘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육신적인 걸 잘해주고 육신적인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절대 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귀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마귀가 완전 장악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다르게 행동이 되는 거예요. 가정, 내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내가 여기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보이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메시지. 왜 나를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그 부모를 만나게 하셨는지, 왜 그 형제를 만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에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여야 돼요. 외운 말로는 안 돼요. 머릿속에 있는 말로는 싸움이 일어나요. 머릿속에 있는 말로 막 강조하면은 나를 싫어해요. 뭐라도요. 그러니 진짜 이게 보여서 하는 말 보인다면은 이 가정이 이제 미션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을 열어서 제자들과 함께 사는 새로운 진짜 가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업과 경제, 내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구나. 창세기 3장에 난데 내가 붙잡으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 경제의 주인 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는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내 사업을 성공하는 거고 내 경제에 성공하는 거구나. 라는 게 보이니 모든 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모든 거 포기할 수 있어요. 내 소유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중에 저 가족 빼고 돈이잖아요. 내 목숨 빼고 돈이잖아요. 그때 빛의 경제가 일어나는 거죠. 빛의 경제는 말이 돈을 꼭 많이 번다는 말도 포함되지만은 경제 때문에 내가 속을 안 썩는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경제가 이제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해. 흑암 혼돈 공허 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돈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하나님이 예비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비한 세계복음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비한 제자를 찾고 만나지는 거예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 상태 치유받은 제자가 되는데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 변화되지 않으면 마귀에게 잡힌 상태로 모든 것의 메인체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 영적 상태 치유되는데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